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삶을 꿈꾸는가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세상을 정복할 힘과 세계 최고의 갑부를 꿈꾸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남에게 돈을 꾸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재물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리고 남에게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돈을 벌고자 목사가 된 건 아니지만 저는 목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정말 너무 싫거든요. 그런 애도 불구하고 뭐 돈 벌자고 목회하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래도 목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돈을 꾸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돈을 꾸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재물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 뭐 기도를 하지는 않아도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목사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뭐 성도님들을 뭐 다스리려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목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무시당하고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그래도 존경받고 서로 존경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그저 건강하고 화목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열심히 일해서 살 때 부족함이 없고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하고 그죠? 노후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걱정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시면 참 좋겠어요.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나라 막 5대 갑부가 나오고 가장 높은 뭐 대통령, 장관이 나오고 물론 그럴 수 있으면야 너무너무 좋겠지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이런 정도만 사셔도 참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만 되어도 괜찮다, 이 정도만 되어도 행복하겠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정말 범접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역대상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윗의 삶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렇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무려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40년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어요. 모두 40년을 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삶은 부했고 존귀를 누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왕이 아니고요.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지도자일까?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행복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나 때만 평화를 누리고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평화적으로 잘 교체되어서 내 다음 후임자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평화와 번영이 계속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지도자, 너무나도 행복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다시 한번 보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인정받게 되었으니 어쩌면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다 가졌다. 그렇죠? 너무나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신앙적으로 보면 다 가진 사람이 다윗이다. 어쩌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다윗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중에 그의 삶이 다 기록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은요. 한 사람의 삶이 다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 어때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나가는 길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는 양주시 교통과에서 이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교통신호를 어겼다고 누가 공익신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차 운행을 하면서 가다가 깜빡이 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것을 그 저를 따라오던 어떤 분이 저 사람 깜빡이도 안 놓고 차선 변경하네 하고 블랙박스에 찍힌 거를 이제 공익신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운전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 참 보고 참 어떻게 보면 민망하고요. 야, 내가 이렇게 운전을 험하게 함부로 했구나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망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깜빡이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켜는 걸요 뭐. 그런데 아마 실수로 깜빡 무슨 일이 있든지 있어서 제가 깜빡이 없이 신호 변경을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도요 저는 인식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공익신고 제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요.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지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좀 등골이 서늘해진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잖아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게 죄인 줄도 몰랐어요.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었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지서가 딱 날라오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딱 찍혀가지고요. 이거 다 죄야.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블랙박스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네, 다윗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 가졌다 할 만큼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삶이 선지자들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 그가 한 모든 행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욱 두려울 것은요, 다윗 왕의 그 모든 행적이 누구에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누구요? 사무엘, 나단, 갓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의 삶을요,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록해요? 목회자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요. 3명의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삶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의 삶을 목사님 3분이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조선 왕조 실록 얘기했잖아요. 왕이 말을 타고 가다 낙마했는데 사관이 무서워서 야, 나 떨어진 거 적지 마. 그랬더니 그것까지 적었다고 왕께서 말해서 떨어지시고 나에게 이 사실을 적지 말라고 하셨다까지 다 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가 하는 말, 그가 행하는 모든 행사들을요, 목사님 3명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사를 목사님 3명이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단이 뭘 기록했어요? 다윗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사시켜서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 완전 범죄라고 했던 그 죄악을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폭로하십니다. 폭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왜 다윗 왕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했을까요? 왜 성경은 오늘 다윗의 행적이 이렇게 모두 다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역대상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귀를 누리고 존귀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멋있는 삶을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오히려 때로는 부족한 듯 연약한 듯 보여도 때로는 무시를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맞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는 삶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가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한 권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목사님의 목회에 쓰여지는 하나의 간증이 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내가 세상을 호령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엄청 많아서 교회 헌금 척척하고 그렇게 내가 사는 그런 인생도 아닙니다. 나는 힘이랄 게 없고요. 나는 돈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못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며 살아가는 동안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의 간증이 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런 삶으로 쓰여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왜 그런 말을 저에게 하셨겠습니까?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지요. 이 권사님은 어떻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담고 계시지요. 여러분, 오늘도 바라기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